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옛 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옛날부터 있던 옛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8절에서는 또 새 계명을 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새 계명도 역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 둘 다 사랑인데 이 사랑이 왜 새 계명이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사도 요한이 했을 때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요. 사랑이 새 계명이 되는 의미. 옛 계명도 사랑인데 새 계명도 사랑이라고 했을 때 왜 사랑이 새 계명이냐면요.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갈 때 형식과 본질적인 면에서 새 계명의 사랑은 새로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 계명, 새 계명 다 사랑인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옛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말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죠. 그런데 새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나 자신같이만 사랑하면 되는 문제죠. 그런데 새 계명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옛 계명보다 형식이나 본질적 차원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새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계명은 쉽게 말해서 인간적 사랑이라 그러면 새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은 이제 우리가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 계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계속 받아들여서 있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옛 계명이지만 사랑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계시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이 왜 새 계명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사랑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이 새 계명이라는 의미, 또 다른 의미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아니면 새 계명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새로운 거지.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음이 이제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일에 연연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자꾸 매이면 이건 옛 마음이 되는 거죠. 옛날 마음이 되는 거고 새 마음이 되지 않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도 지나간 거는 생각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새 마음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음의 주인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면 옛 마음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길이 나오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 마음이 새롭게 된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요. 마음의 주인이 새로워졌다.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내 마음의 종욕이 주인 되는 걸 이제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 따라가는 이게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새 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땐요.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건 이제 옛날 일은 기억지 말고 앞으로 향해 나가야 되고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사랑이 세 계명이 되는가, 이 주제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제였으면, 세 번째 지금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사랑이 이제 새로운 계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신다, 이거는요, 과거는 묻지 않는다, 죄는 기억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고 사랑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사야 38장 17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영향력 받지 않고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새롭다라는 겁니다. 항상 새롭다라는 거죠. 영원히 새로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어떤 세력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100% 완전하고 또 100% 새로운 사랑, 날마다 새로운 사랑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와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이나 이제 우리는 새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